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3월 28일 갈라디아서 4장을 날인데 4장은 31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 경험적인 논증과 성경에서의 증거를 들어서 이신층의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전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율법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특권이 있고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과 2절에서는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와 또 율법을 벗어날 때의 그런 차이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그때 당시에 12살 이하가 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에게 맡겨서 그 아이가 잘 자라나게 하던 그런 풍습,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비록 이제 커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업을 다 이어받는 사람일지라도 어리기 때문에 좌우 분별을 할 수가 없고 또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또 청지기를 두어서 그에게 잘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아래서 잘 자라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함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12살 이하가 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마치 후견인이나 그 다음에 청지기 아래서 훈련받게 하는 것이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업을 이을 자, 대를 이을 자, 그런 사람이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마치 종과 같은 모습이다. 종도 똑같이 뭐라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때가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처럼이 아니라 그 초등학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게 다 깨닫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의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5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의 종의 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바뀌었으므로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렸을 때는 종처럼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아래에서 종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했었지만 이제 크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되는 게 자연적인 이치 아니냐?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다시 한번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것이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찰 때까지 그냥 율법 아래에서 있도록 하신 것일 뿐이지 계속 종으로서의 모습,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서 아들이 되려고 하는 것, 그런 것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의 멍에를 다, 율법의 멍에를 다 해방시키시고 이제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정체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유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율법주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할례도 행하고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따라서 바울이 전했던 그 바른 복음에서 떠날까봐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한 때에 여러 초등학문과 여러 율법들과 그 밑에서 수고하려고 했던, 따라서 의롭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고 걱정과 근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 유익, 특권이 무엇인가를 옛 성경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이하 보시면 21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자에게 있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 그 이삭이 참된 믿음의 자녀고 참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고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 이스마엘은 그냥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 낳은 자는 그냥 종이 될 뿐이고 믿음을 따라 낳은 것은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생기고 그가 참 아들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행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 종의 모습뿐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율법의 율법의 멍에를 매여 있어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들의 영을 주었으므로 이제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또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특권과 유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에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신칭의를 가진 자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과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녀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나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여인에게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물론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산하는 수고, 그것이 가장 큰 수고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장 큰 수고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보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를 자녀처럼 여기면서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열심, 아주 큰 수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도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우리의 목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살펴보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써 나가는 것, 그것이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주 오래 살면서 수많은 재물을 얻고 또 많은 명예를 누리며 많은 것을 즐기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지지 못했거나 가진 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의 신앙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나 가진 것이 많은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같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 모습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목표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신앙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과 관련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담당하게 지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닥치는 다 알 수 없는 어려움, 힘든 고난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냥 피하게만 하지 말라고, 피하게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그 힘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역경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인내케 하시는 그런 방법은 아닌지, 그런 원하심은 아닌지 생각해 보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해달라고, 또 내 십자가를 잘 짊어지게 해달라고, 이 고난과 역경을 잘 감당하여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될 고난을 피하기만 하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것에 대하여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의 열심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직과 공의를 존중하며 물질과 쾌락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성애와 같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를 지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